3월 24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그럴 때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원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이 관계를 끼어들어서 깨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임의대로 깨뜨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부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따로 집에 계실 때에 물으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가늠합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함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도 끼어들어서 이것을 임의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관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많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혼으로 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남남인 것처럼 등을 돌리고 지내는 부부의 이야기들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부부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흘러갈 정도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가슴에 새기면서 가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날 가정이 자꾸 해체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요즘 우리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매로 다스려야 한다.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게 고대 세계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린아이가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금지시키려는 모습을 보시고는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천진난만함, 순진함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린아이의 인식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게서는 못된 버릇, 고약한 버릇 이러한 것들은 매로 때려야 벗겨진다. 채찍으로 다스려야 벗겨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매를 드는 것이나 채찍을 드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도 가르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 죄성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 하면 천진난만함, 순진함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단지 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표현을 잘 어른처럼 정교하게 못하는 것뿐이지 어린아이도 똑같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가 하면 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챙겨주고 보살펴 주어야만 자라나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의존성, 이와 같은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내 자신의 실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내 삶의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호흡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누구도 끼어들어서 나눌 수 없는 한 몸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어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만 순종하게 하옵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많이 피곤한 줄로 압니다. 함께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피로감이 큰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철저히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어 가고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아버지 인식이 자꾸만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며 깨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기억하고 돈독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주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 사투 벌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붙드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아버지 이 일이 하루속히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도 감히 이 부부의 관계를 개입해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깨어져 가는 가정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도록, 어린아이가 부모 없으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한시도 떠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며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고, 현장에서 사투 벌이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의 평안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